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 이 말 자체가 조금 추상적이기도 해서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지고 있는 것, 소망의 확신, 그리고 자랑, 우리 주님 자랑, 믿음 자랑, 소망의 자랑,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해라. 끝까지. 여러분 어렸을 적 갖고 있었던 그 믿음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 시절 때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셨고 은혜 받았던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서는 예전에 가만히 시절도 겪으셨나요? 가만히 부흥회 있었어요. 부흥사들 오시면 가만히 깔고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그 은혜들이 있단 말이죠. 그 시절이 아니라 그러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또 배우고, 그리고 또 어느 경우에는 부흥회도 참여하고 또 말씀 듣고 통성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느꼈던 이 말씀, 소망의 확신, 그리고 믿음의 자랑, 이런 것들이 그때 크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살아오다 보니까 좀 약화가 돼서 지금은 좀 맹성한 건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끝까지 잡고 있어라. 이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어떤 공이 아주 위력적인 공이냐면 볼이 끝까지 힘이 있는 공, 이 속력만 따지지 않고요, 똑같이 속도가 145km, 150km라고 하더라도 볼끝이 살아있는 볼을 더 위력적인 볼을 봐요. 볼끝이 살아있으면 타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공이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지금 날씨도 덥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해온 것도 아니고 몇십 년씩 해온 과정 속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요일인데 지난 수요일하고 오늘 수요일은 이름이 같아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흰눈을 밟는 것하고 똑같아요. 오늘 이 수요일은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그런 시간을 밟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리지 않은 그런 도화지를 받은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그리는 건데, 정말 새롭게 잘 그릴 수 있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도화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요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수요일이나 그 지난주 수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늘 모이는 사람도 똑같은데 새로운 느낌을 구현해내지 못할 때 신앙의 매너리즘이 오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모일 때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심을. 그래서 준비된 영혼, 말씀에 대해서도 준비된 마음, 그냥 한번 주셔보세요. 하나님 한번 주셔보세요. 그것이 아니고 주여 믿습니다, 오늘날 주신 거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가 히브리서의 청중들을 향해서도 바로 그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이 덜 중요하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실존적인 경험이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다른 게 들어와요. 그 다른 것이 뭐였습니까?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가 최고지. 훌륭한 선지자. 엘리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훌륭한 선지자가 최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선지자를 자꾸 추앙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경우는 어때요? 어느 경우는 천사로 빠져요. 천사가 더 신선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천사하니까 뭔가 영적인 존재이고 나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것 같고, 그 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을 것 같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자꾸 천사 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천사 쪽으로 빠지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자꾸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된다.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된다.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끝까지 잊지 말고 놓지 말고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서는 선지자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천사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3장을 오면서 또 한 존재가 또 무대에 올라옵니다. 또 한 존재. 그 존재가 누구냐면 2절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3절에도 모세가 나오고 모세가 나옵니다.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언자들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천사들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여기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본인이 소환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 잘못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때 그 신자들이 그리스도 신앙 쪽으로 깊게 몰입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다리를 하나씩 걸쳐놓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였고 또 천사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보다 조금 높은 존재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것 같은 그 존재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한 인물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가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모세가 더 위에 있는. 모세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과장된 이해를 벗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필요성을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또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이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해부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3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깊게 생각해라. 예수라고 하는 분을 재발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를 재발견해라.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재발견해라. 다시 한번 발견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쉽지 않으니까 모세를 소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모세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모세를 해부하면서 그 목적은 사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도록 인도하는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싶은 건데 지금 택한 방법은 비교라는 방법입니다. 비교라는 방법. 그래서 선지자들과 비교했고 천사들과 비교했고 지금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함으로써 예수님 잊혀졌던 예수님을 재발견하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은혜를 재발견하고 믿음을 재발견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재발견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재발견하고 재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발견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모세를 등장시키면서 하는 말이에요. 2절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그는 우리 주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그 다음에 2절 두 번째 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도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그것이 뭡니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거죠. 모세에게 맡겨진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세는 우리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인도해냈죠. 인도해내고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를 이끌어가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수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설명해주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미움도 많이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막 원망했죠. 고기도 안 주고 또 맛있는 것도 안 주고
돌아가면 더 많은데 여기까지 해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나 보다라고 해서 모세 당신이 우리 지도자 맞냐고 차라리 돌아가자고 그러면서 모세를 말하자면 계속 그렇게 압박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리고 왔던 그 사명 감당, 그게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우리 주님도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건 십자가 지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꾸 모세를 이렇게 신격화시키고 거의 신격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자신들의 어떤 우상이고 상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의미 부여한 그 과한 부분들을 깎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세를 그냥 추종하니까,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모세에게 과하게 부여된 그 의미를 깎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 구분합니다. 집을 지은 자가 있고 그 집을 지은 자가 지은 집이 있어요. 모세는 집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피조물이에요. 집을 지은 자는 창조주고 지어진 집은 피조물이고, 근데 그 피조물이 어느 날 보니까 신격화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창조주가 말하자면 축소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우니까 자꾸 모세로 가고 천사로 가고 어떤 선지자로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주후 2세기에 한 유대교의 선생, 한 유대주의자죠. 유대교의 선생인 요세 벤 칼라프타라고 하는 유대인 선생이 있어요. 이 유대인 선생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읽고 해석해주는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을 3장 2절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이 부분을 조금 길게 이렇게 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부름으로써, 이건 유대 선생이, 유대주의자, 유대교 선생이 하는 얘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죠. 보좌 앞에서 시종하는 천사들보다도 높은 지위로 끌어올리셨다 라고 주후 2세기에 한 유대교 선생이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했냐면, 이렇게 뭘 할 수 있냐면, 그때 그 시절에는 모세가 이만큼 높아져 있어요. 누구보다 높아져 있냐면 천사보다 높아져 있어요. 지금 자꾸 천사 쪽으로 가니까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 신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존귀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천사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러면 그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경쟁자네? 예수님도 모세하고 경쟁자?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천사보다 높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느새 예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모세 잘못은 없는데 사람들이 모세를 자꾸 신격화하니까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그 모세에게 추가된 말하자면 과한 의미를 깎아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그런 천사들보다 높은 지위였던 거예요. 가히 신적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2절 부분은요, 민수기 12장 6절 이후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그런 존재라고 나오거든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종 모세와는 같지 않다. 민수기 12장 6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 내 온 집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민수기의 말씀이 3장 2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충성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 살았던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꾸중하고 있는 겁니다. 꾸중. 왜 꾸중하느냐? 모세를 너무 말하자면 폄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모세로 하여금 아유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 굶어 죽게 한다고 고기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뭐 맛있는 음료수도 안 주고 차라리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라고 하면서 모세의 목을 잡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꾸중하는 겁니다.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라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 민수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모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민수기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그 비방받은 그 모세가 신약의 히브리서 시대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사보다 더 높임을 받고 있어요. 그거는 모세에게 그 백성들이 오해했던 부분들이 바로 잡힌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많이 바로 잡아놨어요. 모세가 모세를 비방하지 않는 건 좋아요. 모세가 훌륭하다고 박수 치는 건 좋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모범적인 신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너무 나가니까 어디까지 나갑니까? 예수님 대신 예수님 제쳐놓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이 3장의 말씀은 역설적이게도 민수기에서 왜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 녀석들아 라고 했던 그 꾸중이 히브리서 2장 3장으로 오게 되면 왜 모세를 그렇게 신격화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느냐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었어요. 너무 바뀌었어요. 모세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들을 푸는 건 좋아요. 그 사람 훌륭하다. 그 정도까지 푸는 건 좋은데 너무 그쪽에 몰입하다 보니까 예수님 대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피조물일 뿐이다.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다. 모세 신실해요. 모세가 참 신실한 종이에요. 그런데 종으로서 신실한 거예요. 종으로서 신실한데 종이 아닌 존재로 높여놔버리니까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한 거고 우리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아들로서 그와 같이 했다. 종으로서 한 것과 아들로서 한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혼돈해버린 거죠. 마치 모세가 아들이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제 모세로 향했던 천사로 향했던 여러 선지자로 향했던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만 시선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 고개를 딱 들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이쪽을 바라봐라. 그럼 이쪽에 누가 있습니까? 이쪽에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로 와보십시오. 3장 1절. 3장 1절로 와보면 이 부분이 시작이지만 또 결론 같아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굉장히 존중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들을 향해서도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들 거룩한 형제입니다. 거룩한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무리들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부릅니다. 우리들을 부릅니다. 성도들이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에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어떤 내용,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단어는 깊이라는 말입니다. 깊이. 한번 수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가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화라기보다는 한 가지 사례인데요. 훌륭한 장로님이 계세요. 훌륭한 장로님. 근데 훌륭한 장로님 위에 훌륭한 어머니가 계세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분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던 분이에요. 그 장로님의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 장로에게 아들 요즘에 기도 생활 좀 해? 라고 말했어요. 아들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엄마 당연히 기도하지. 그럼 끝이죠. 엄마가 물어봤어요. 기도해? 엄마 기도하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목사님 기도하지요. 근데 그 다음에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 권사님이 아니 깊은 기도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약간 애매한 거죠. 깊은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깊은 기도하는 것과 공통점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점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하지 않을 만큼만 기도해요. 그럼 그거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는 아닌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하죠,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밥 먹으면서 7초간 기도했는데요. 7초간 기도하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7초가 짧은 게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 수십 년간 밥 먹으면서 기도해 왔는데 똑같은 기도 그냥 하나님 옛날에 기도한 걸로 그냥 넘어가 주세요 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밥 먹는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굉장히 참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의식. 저도 우리 집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밥 먹는데 기도 가르쳐 줬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가르쳐 준 기도의 의식,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근데 그걸 수십 년을 해오다 보니까 긴장감이 떨어져요. 긴장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썬데이 베스트 그래가지고 주일날 가장 아끼는 옷을 입고 온다. 가장 아끼는 옷을. 그리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1,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만원짜리 올려드리죠. 1,000원이냐 만원이냐라는 거에 차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차이가 없지 않아요. 1,000원과 만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또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빳빳한 1,000원과 구겨진 1,000원은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모친도 그랬던 걸 본 적이 있어요. 대리비로 1,000원짜리를 다려요. 왜? 빳빳하게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살다가 빳빳한 1,000원짜리, 빳빳한 만원짜리를 받으면 그것도 이렇게 가꾸이 이렇게 보관해놔요. 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11조 헌금 드릴 때 빳빳한 만원짜리도 올려드린다고. 그러면 글쎄요. 빳빳한 게 좋긴 좋죠. 그러나 빳빳한 것과 빳빳하지 않은 것과 구별력은 똑같습니다. 뭐 빳빳한 만원짜리를 내면 더 많이 살 수 있고 구겨진 거 사면 똑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우리들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앉아가지고 자세 똑바로 해야지. 자세 똑바로 해야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나름대로 자세가 다 있을 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자세가 있을 거예요. 누구나 똑같지는 않아요. 누구나 허리의 건강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허리 아픈 분은 약간 허리를 이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보다 경건한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게 잘 지켜졌을 때도 있었죠. 그거를.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생활한 지 50년 됐는데 뭐 그때하고 똑같이 충분히 오래 믿었어. 충분히 내가 하나님께 성이 있거든 했어. 라고 해서 이제는 너무 고참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에 너무 고참이 되고 신앙에 너무 경력자가 된 거예요. 경력이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본인은 대충이 아니죠. 나는 왼손으로 던져도 공을 해서 멀리 던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깊게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깊게 기도를 못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깊이 찬송을 못 부르고 예수를 아는데 깊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긴 안다고 그래요. 근데 깊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사도는 뭐냐? 사도는 그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라틴어 표현으로 보게 되면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재판 그 법원 역할을 했던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내들인 공의회 권위를 가지고 파견된 어떤 대리인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비슷하게 얘기하자 그러면 대사관에 대사들이죠. 뭐 우리 한국에도 미국 대사관이 있고 뭐 영국 대사관이 있고 대사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사들이 있습니다. 이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거든요.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사들의 이야기는 그 나라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거죠.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원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을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부분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예수를 사도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 그러지 사도 예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사도 예수, 사도이신 예수, 이것이 무엇이냐? 왜 사도라는 말을 썼냐? 이 분은 하나님과 신자를 연결하는 다리라는 거예요. 중보자죠, 중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도는 어떤 분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어도 이해할 수 있으며 사람의 언어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도 참여해야 되며 사람의 존재 양식에도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참 사람이어야 돼요. 그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모세가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이시며 또 대제사장이시며,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교량을 세우는 자, 교량을 세우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량을 세우는 자, 제사장. 중보자죠, 중보자. 온전한 대제사장은 주님밖에 없다. 누구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온전한 대제사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을 따르고 신뢰하고 따라가면서 그분의 권위하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온전한 제사장은 주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깊게 생각해라. 깊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깊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누가? 까마귀가.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까마귀가 농사 짓는 까마귀 본 적 있어요? 뭐 까까 노래는 부르지만 노래는 좀 불러요, 까마귀가. 근데 까마귀가 뭐 농사 짓나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리고 골방도 없고. 너무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창고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살리신다는 거죠. 그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가 뭐냐면 깊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깊게라고 하는 것은 까마귀, 그래,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까깍 하면 뭐 마당에 좀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놈 자식은 노래를 어떻게 잘하나. 성대를 한번 봐야 되겠다. 예전에 바리톤 최은수 씨가 하여튼 뭐 노래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고양이가 야옹하는 거를 이렇게 등하게 봤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고양이는 어떻게 저렇게 야옹 발성을 잘하지? 그 입모양도 그냥 유심히 보는 거죠. 뭘 봅니까? 고양이를 보는 거고 까마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요,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까마귀는 까치도 될 수가 있고 부엉이도 될 수가 있고 독수리도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는 까마귀가 핵심이 아니고 그대들이 중심이다. 그대들이.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걱정, 근심 이렇게 많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 기대하지 않고 그저 자기 혼자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까마귀 봐봐, 하나님 나 먹이시잖아. 그러니까 그대도 먹일 수 있다니까. 그대에게 원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긴 모양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참 사도가 되신다라는 사실,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천사교로 빠질 수 있고 모세의 교로 빠질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깊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묵상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뭘 묵상하느냐?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를 깊게 묵상하라는 것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뭘 깊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모세도 중요하고 천사도 중요하고 선지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대들이 입고 있는 더 중요한 분,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8월을 살면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 가지씩만 말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은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기도. 더 중요한 거, 믿음. 더 중요한 거, 확신. 더 중요한 거, 찬송. 더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 더 중요한 거, 순종. 더 중요한 거, 사랑. 이 더 중요한 거를 생각해 보시라. 그것도 어떻게? 깊게. 깊게 생각해 보시라. 깊게 생각하라는 것은요,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 부를 때
몰입해서 찬송 부르시고, 기도할 때 몰입해서 기도하시고 라고 하라는 뜻인 것을 알고,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깊게 생각하며 동시에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깊게 생각하시길 바라고, 이 시간에는 찬송과 기도에 더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